여호수아의 기도 한계를 넘어서라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계가 많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또 하나님 의지함이 필요하다. 불 좀 켜주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 이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서론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반응, 어떤 반응이 있냐? 첫째로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오늘 이 본문은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하도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로 하셨지요. 가나안 땅을 이제 심판하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한다는 이 소식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효과는 어떤 효과였냐면은 이 말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전쟁하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받죠. 강팍각 때문에 그러는데 두 번째로는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의 이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세 번째, 이 기브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백성들은 이들은 뭐 하냐면은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기 원한다. 조약을 맺죠.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먼 데서 왔다. 왜냐면 이 가나안 땅은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심판하고 이제 나머지 땅들은 이렇게 조약을 맺으라 그랬는데 이거를 기브온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기를 원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이제 조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을 구하게 된 배경. 이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구하게 되었다고요. 구하게 된 배경.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이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이 여리고 성도 멸망당하고 아이성도 멸망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차례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라고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이 꾀를 냈다라고 되어 있죠. 꾀를 내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하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들과 이제 조약을 맺는다. 거짓말하게 된 동기가 죽음을 면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한 이유는 종이라도 좋다.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결정이 난 거라고요. 이 주민들이.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죽어도 좋다. 이 뭐냐면 죽는 것보다는 종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깨달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이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끊으면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또 틀리게 알아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했다고요. 종이 안 되려고. 아니 종이라도 되려고. 자녀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종이라 돼요. 이거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나가가지고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버지의 종이라도 좋으니 돌아온다 그랬죠. 돌아왔을 때 종이 된 게 아니라 뭐 하냐면은 이 자녀 삼아줬죠.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리고 뭐 옷도 입히고 또 금가락지도 끼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조약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이들이 애굽에 행한 것도 듣고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은 이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멸망되는 이 소식도 듣긴 들었는데 듣고 반응이 잘못 일어난 거예요. 반응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듣고 죽을까 해서 두려움 때문에 육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애굽에 행한 모든 소식들을 듣게 됐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던 그 당시에 이 주변 나라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다. 근데 이들을 믿지 않은 거죠.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을 곧 헤브론과 시드온과 그리고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요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나일강이 흐르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갈릴리 사해바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세랑 함께 이 동편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건너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점령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남쪽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해요. 여기 건넜을 때 요단강 건넜을 때 여기가 바로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 바로 첫 성이 있죠. 여기 모세랑 같이 점령한 부분이고 이 소식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소식을 다 들었으면은 말씀을 다 들었으면은 그거 듣고 회개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깨달은 건 아니죠. 그래서 또 이 라합도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들은 달랐다. 이 라합은 소식만 듣고도 믿고 그리고 이들을 만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만나가지고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이렇게 되어지고 네 번째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되어져. 조약을 이렇게 맺게 되어져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게 조약을 맺고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거짓으로 인한 조약이 발각이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하냐면은 이 기브온 족속들을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니라. 너희들이 종이 속였으니까 종이 될 것이다. 이게 3일 만인가 4일 만에 발각이 된다. 그래서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근데 중요한 걸 시켜요. 뭘 시키냐면은 성막에서 여기에 물을 떠다 놓고 그리고 나무를 해다가 성막에다 갖다 놓는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가장 언약 가까이 있는 곳에서 심부름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뭐 하는 건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이거를 하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종이긴 한데 이 사명을 시킨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끌려올 때도 이 족속들 이름이 나와요. 그때까지 계속 주의 일하고 그리고 걔네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돌아온다고요. 왜 그러냐? 종이라도 좋은 거죠. 뭐가 좋으냐면은 언약의 백성과 함께 언약으로 사는 게 좋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언약궤 이 여호수아가 언약궤 여기 옆에서 나무하고 물 기르면서 심부름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거를 허락해 준다. 이게 일을 시킨다고요. 그리고는 거짓 조약의 이유가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느니라. 어때서요?
두려워하여.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요거를 못 받은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가 두렵냐 잘 찾아내야 돼 이거를. 뭐 두려울 게 아니라 도망가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뭐 해야 되냐면 그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되면은 우리 명균이가 그 뭐냐면 저 휴가 나오잖아요. 벌써 일병도 알고 뭐 그래가지고 걔 군대 가기 되게 싫어했는데 군대 가가지고 살만하대 좋대. 뭐 툭하면 전화 와 전화 뭐 다시 밤만 되면은 9시까지 자유시간 주고 청소 좀 하고 요즘 너무 좋아 편해. 뭐냐면 그 자기 이등병은 이등병끼리 생활하고 일병들은 일병끼리 생활하고 그리고 월급도 따박따박 40만 원씩 준대. 그래서 2명의 애가 제대했는데 이게 내가 아는 그 교회인데 그 부목사 물어봤지. 야 걔네 제대했는데 걔네 야, 월급 얼마인데? 물어보니까 걔네들은 500만 원씩 모아서 왔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았대?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이니까 술 마시고 이런 거 안 하니까 교회에서 현금하고 뭐 과자 조금 사 먹고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학비 내려고 그런 애도 있고 그리고 뭐 생활비 쓴다고 되고 그러니까 야 좋네 요즘에는. 뭐냐면은 요즘에는 이게 편안하게 해준다. 또 어제는 그 저기 선교사 아들인데 우리 운동하는 모임에 왔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케냐에서 왔어. 그 왜 왔어? 그러니까 군대 가려고 왔대. 케냐에서 군대 가려고 여기까지 왔어. 그래가지고 너 군대는 그러니까 자기는 평발이라서 군대를 못 간대. 평발이라 가지고. 그러면 군대 간다며 그러니까 저가 공익근무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데 공익근무원을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구에 있어가지고 왜 엄마 아빠는 다 저기 선교사로 가 있으니까 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 집이 대구래. 그래서 대구에 거기 같이 얹혀 살면서 저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공익근무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하철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애들 가르치는 데로 가겠대. 야 너는 영어 케냐 영어 하거든. 그 영어 합니까? 그거 영어 애들 가르치면 되겠네. 우리 둘째도 유치원 다닐 때 맨날 그 셔틀버스 운행하는데 도와주는 애가 그 군대 거기서 일하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 혼자 오기 되게 두려웠을 텐데 당연히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는 그렇구나. 그래 뭐 좋은 생각이니까. 왜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두려움이 있어. 오늘도 우리 시우고도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유치원 갔는데 하면서 유치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갔다 오니까 가방 새거 좋다고 막 신나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재밌다고 선생님이 또 아침마다 오라 그랬다고 아침마다 오라 그랬대. 그랬냐고. 왜냐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가지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아까 이 라합은 두려움 없겠었게요. 다 여리고성 멸망당한다 얘기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 만나가지고 해방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두려워해가지고 뭐예요? 장깨를 부린 거야. 두려워가지고. 사람도 여러지니까요. 두려우면 사람들이 장깨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 장깨를 부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종이 돼버려.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에 종으로 살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그거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게 되면은 자녀의 축복을 누려요. 안 간다고 덤비면 어떻게 해요? 안 한다고 덤비면은 그러면은 대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돼. 멸망당하게. 똑같아. 우리 인생사에도 보면은 인생사에서 우리 사는 데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인도받을 부분이 있는데 두렵다고 막 안 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해요? 장깨를 부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막다뜨려서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오늘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고 어떻게 보면은 라합이 기도한 내용이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구하게 될 때도 이거 전쟁인데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전쟁에 다 두렵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거짓말에 속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요거라니까요. 9장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가 이렇게 속게 되어졌죠. 그래서 막 백성들이 또 원망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조약을 지키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아니 이렇게 잘못된 조약인데 이걸 지켜야 됩니까? 아유, 여러분들 집 살 때도 내가 잘못 살면 어떻게 해요? 에이 물래요 할 수 있잖아요. 없잖아요. 잘못된 조약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해야 돼요. 이행. 근데 아니야 다를까 기므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화친을 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인데 이 아모리 이 족속들이 어디를 치러 왔냐면은 여기를 치러 왔어요. 기브온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과 싸우려니까 이게 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건드냐면은 이 기브온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또 건드냐? 요 화친을 맺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맺을까봐 요 아모리 족속들이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이들을 기브온을 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성도 작은 성이 아니야. 꽤 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기브온 이 사람 뭐냐면 아모리 족속들이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왕이거든요. 큰 땅은 아니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왕이 뭐냐 헤브론과 그리고 야무르와 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의 뭐냐면 얘기를 해가지고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라. 연합군이. 이 연합군이 5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브온이 질 수밖에 없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이 조약에 의해서 요청을 한다. 요청을 하니까 그 전쟁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참여하게 되죠. 참여.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냐?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데 뭘 붙잡고 요청해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요청해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라. 그 시작할 때도 묻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인도받고 또 뭐냐면은 하다 보면은 이게 어려울 때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찾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 길갈에서 이제 진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 소식을 듣고 참여하죠. 아유 하지 말자. 그럴 수가 없어. 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그리고 이제 이 기브온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이지만 자기 백성인 거야.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여호수아는 가게 되죠. 근데 거기 보면은 기도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부분이 기도 응답받고 인도받은 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안 물어보고 결정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봐야겠죠.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을 주셨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반이 바뀔 때 힘들더라고요. 학년 올라갈 때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초등학교 5학년에 겨울방학 때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적응하기 힘들더라니까, 서울에. 그리고 6학년 됐는데 아는 애들이 없잖아요. 겨울방학 때 올라와서 봄방학하고 바로 이제 그거 했으니까 애들 2주 보고 그냥 학년 올라가니까 6학년 올라가니까 아는 애 한 명도 없어. 아는 애. 그런 이제 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뭐 1학년 여자애들은 반 빠지고 남자애들 또 이제 중학교 오니까 중학교도 아는 애 한 명도 없어. 거의 없어 애들이. 또 아는 애는 나랑 같은 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살 두려움이 임하더라니까요. 아, 야, 학교 다니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것도 그런데 공부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거 시작할 때 또 뭐냐면은 또 진행해 나갈 때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해야 돼. 이거를 없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쩔 때는 기다리는 것도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또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도 달라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된다고요. 약속을 해야 되고 이 여호수아도 뜻하지 않게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건데 이 다섯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뭐냐면은 이 여리고성 아니 그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압도적인 전력 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전력이 아니라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덤비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들이 잘 아는 이 기브온 땅 그리고 이 지형들을 잘 아는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조약을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기고 도전해야죠. 그래서 이 넘겨주니 그저 한 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니까 힘으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시.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리고는 이 베도른에 올라가는 비달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 막게다는 좀 익숙하죠. 사울왕이랑 다윗이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산지기도 하고 바이기도 하고 숨을 때도 많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앞서서 역사하시니까, 앞서서 인도하시니까 뭐냐면은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라. 항상 그래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뒤따라가는 거죠.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죠. 일이 잘 안 풀린다,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신다.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리더기도 한데 사실은 뭐냐면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게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 순간순간마다 기도 잘 안 된다니까요.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던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상황 닥치면은, 그때도 기도가 나온다고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던 사람, 두려워하던 사람은, 기도할 때도 기도 잘 안 돼. 그냥 두려워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로, 순간순간 기도하는 체제. 오늘은 이 한계를 도전하고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체제를 가져야 되냐? 순간마다 기도하는 기도 체제를 되어줘야 된다. 기도 체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의 비밀.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전쟁이다 보니까 전쟁은
죽고 사는 거잖아요. 죽고 사는 거. 우리 인생에 사실은 죽고 사는 거 아닌 경우도 많다고요. 근데 이들은 죽고 사는 곳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전쟁하고 승리했는데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심각할 거 없어. 근데 심각할 건 없는데 작은 일은 아니야. 그걸 기억해야 돼. 아니 오늘 이 죽고 사는 일이지만 큰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니 나가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그럼 작은 일이냐? 그렇진 않아.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 도움이. 어떤 사람 그래요. 이제 군대 갔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더라니까. 아니 고참 하나가 우리 신우회인데 교회에서 그냥 우리 보통 보면 신자들은 다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 안 해. 그냥 밥 먹어.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고참이 참 웃긴다니까요. 자기 가르친 전도사님이 5,000원짜리 이하는 그냥 먹는데 그래서 5,000원짜리 이하는 그냥 먹고 5,000원짜리 이상은 감사 기도하고 먹는데 참 별 희한하게 가르치는 인간들 많다니까.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나이 들면은 그 밥을 못 넘겨서 죽잖아요. 우리 맨날 은혜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맨날 받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게 하심에 그들이 죽으니 우박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하여서 이들을 멸했을까요? 이들이 자기들 칼로 많은 사람을 죽여서 전쟁에 승리하면은 우리 힘이 강하다라고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하여 가지고 멸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박을 사용하신 거라.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역사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야 되냐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은 못했다라고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노력했으면 노력해서 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노력한다고 다 되냐라는 거야. 안 돼.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근데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90을 해서 응답을 받았다 해도 사실은 그 90도 하나님의 은혜인 부분이라.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게 우리의 신앙이야. 신앙 삶이기도 하고, 응답이기도 하고. 얼마 전이죠. 이 문지영이라는 이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엄마 아빠가 2급 장애인이래. 2급 장애인. 근데 엄마가 이제 애가 좀 그거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얘를 처음 이제 얘를 학원을 보냈는데 7살 때 피아노 학원을 보낸 거예요. 피아노. 근데 피아노 학원 가자마자 얘가 거기에 재능이 나타났네. 근데 집에서는 애를 도울 수도 없고 피아노를 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얘가 그 피아노 건반을 그려가지고 그 건반을 소리 내면서 자기가 이제 치는 거예요, 그거를. 희한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연습을 하고 피아노 있는 집 빌려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콩쿠르에 막 우승하고 막 난리가 났네. 그리고 또 이제 영재들 키우는 가난한 집 애들 키울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한예종에 이제 교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니 얘 집이 서울도 아니라 저 여수야. 그 여수. 그러니까 그거 지원 받은 거 가지고 딱 차비하면 맞아. 그래서 엄마는 목발 짚고 그리고 그 애랑 여자애랑 기차 타고 그것도 돈 없으니까 무궁화 타고 올라와가지고 레슨 받고 내려가고 올라와서 레슨 받고 내려가고 이거 해가지고 지금 피아니스트가 됐죠. 근데 이 외국에서 하는 거기에 막 우승하고 특히 그 이탈리아에서 하는
그게 유명한데 거기는 참 웃긴 게 콩쿠르를 해놓고 잘 못 치면은 우승자를 안 줘요. 우승자를. 이상한데 뭐 15년 동안 우승자가 안 나왔대. 근데 얘가 이제 거기서 우승한 거야. 우승해가지고 이제 그 신자인데 그 역경을 이겨나간 거죠. 기도함으로. 뭐 엄마 아빠는 얼마나 압탁하겠어. 자기들이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도 못하고 막 그런데 근데 그거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몇 개 찾아보고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꼭 환경이 안 좋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계 만났다 그래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죠. 뭐 해봤자 이제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자신의 능력을 또 가대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알도록. 그 두 번째로는 순간순간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시다.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없을 수가 없어. 그리고 뭐냐면 낙심할 일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만들어가지고 그 한계를 만날 때마다 아니 여호사도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러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이상한 말이지. 이 여호사도 두려워하니까 야 연합군이 왔다는데 이 연합군이 5 연합군인데 그것도 다 큰 성들이에요. 그게야. 또 강한 왕들이라 얘네들이 다 단단히 무중해서 왔다는데 하나님이 조약을 안 맺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조약을 맺어 어쩔 수 없이 가지 마.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려웠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려웠든지 있잖아요. 한 사람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한 사람도 그들이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여도 한 사람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니까 내 손에 붙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내가 어떤 한계가 있어도 상황이 안 좋아도 어떻게 낙심될 일이 있어도 자세를 갖춰야 된다. 믿음의 자세를. 응답의 자세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러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이 너는 이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이게 뭐 2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진짜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말도 있고 안 멈췄다는 말도 있고 근데 뭐 어떤 거 선택하든지 상관없어. 태양이 멈췄다고 믿어도 되고 안 멈췄다고 믿어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승리한 건 분명히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건 맞는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믿어야 돼. 이거는 뭐 어느 거 취하든지 성도들 취향 따라 선택하면 돼요. 아니 나는 그냥 믿을 거다. 근데 어떤 이 사람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는 노래에 대한 부분이지 이거는 그 멈춘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거나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과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개인에게는 큰 응답이 되기도 한다. 또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누구를 위해 싸우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의 이 군대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도 말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도 말고 안 하지도 말고 사람들은 뭐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뭐냐 두려우면 다 있는 거야. 사람들마다. 없는 사람은 없어. 나이 든 사람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계속 두려워하면은 병만 걸린다니까. 영적으로도 약해져 버리고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약해져 버려. 그래서 사실은 나이 들면은 약해지는 게
몸이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마음이 약해진다니까요. 할머니들도 막 깜짝 놀랐다 막 그런 얘기 말하잖아요. 보면 애 떨어질 뻔했다고. 할매가 애 떨어져 뭐 애 떨어져. 근데 뭐냐면요, 살다 보니까 나이 들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크게 저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그거 하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또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이 여호수아 가는 길에 두려울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사는데도 많이 두려움이 있고, 애들도 그렇다니까요. 애들도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다 뭐냐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한계도 있고 또 경험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한계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됩니다. 영적 리더.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시작할 때 뭐예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자가 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두려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된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 올해 뭐냐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과정 속에서도 왜 여기서 이 해와 달이 아니 뭐냐면 이 뭐냐 달아 해와 거기 멈추어라 그랬겠어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은 아니 이 사람들은 거기를 맨날 자기들 동네고 이 여호수아 군대는 처음 와보는 지역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면은 홈그라운드가 걔네들인데 홈그라운드가 유익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문제 생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는 이에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가 마지막에도 과정 속에서도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리더가 되어졌냐, 어떻게 리더의 삶을 살고 리더의 축복을 받았냐, 이거는 기도의 힘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 원래 여호수아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쟤는 원래 뭐 공부를 잘해. 쟤는 원래 돈을 잘 벌어. 쟤는 원래 뭘 잘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또 두 사람 또 뭐라 그래요? 저 집은 배경이 좋아서 그렇고. 저 사람 뭐냐면은 타고나길 잘 타고나서 그렇고. 그렇지 않아. 그 사람도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게 문지영이라는 이 자매 얘기하면서 저거 얘기하더라니까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영상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외로 예술 계통에 부모들이 악기 좋은 거 사주고 레슨 좋은 거 받아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부모가 뭐냐면은 이 음악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예술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은 좋지 않은 지방의 애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도전해가지고 된 경우가 더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이 훨씬 더 음악을 즐길 줄 알고 예술을 즐길 줄 알고 그리고 뭐냐면 뛰어나다는 거예요. 얼마나 쳤는지 손가락이 마비가 오고 손가락에 문제가 오고 왔다는 거 어린애인데도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쳐야 되니까 그걸 피아노도 그거 보면서 그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가 뭐냐면은 여호수아도 보면서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군사에 뭐냐면은 대장이었냐고요. 군대 대장.
시작할 때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것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디모데. 디모데도 그렇잖아요. 이 디모데도 아빠가 없었다는 말도 있고 할머니와 그리고 엄마 밑에서 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두려운 거 다 안다니까요. 어려운 거 다 알고. 성도도 가정가정 물어보면은 안 어려운 사람이 없어. 목사님 저 집은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집은 돈이 있는데 다른 문제 와 있고 우린 집에 돈이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시기를 놓친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 뭐냐 다양하다니까요. 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 왜 그래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걸 빨리 결론 내야지. 우리 집이 낫고 저 집이 안 좋고 뭐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 뭐, 교회가 작더라도 담임 목사가 제일 좋은 것 같대. 담임 목사 아닌데. 내가 이제 아니야. 제일 좋은 건 건물주가 제일 좋아. 내가 우스갯소리로 장난쳤죠. 그럼 건물주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건물주는 머리가 안 아플 것 같아요. 건물주도 요즘 머리 아픕니다. 세상에 돈 있으면 돈으로 안 되는 문제 오고요. 돈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문제가 되고, 다 문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딱 말이 맞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주하시지 필요도 없는데 왜 내주하시겠어요? 필요도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인데 또 제일 많이 있는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인데 필요 없는 말을 왜 좋겠어요. 다 필요하니까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한계 만나고 죽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믿음으로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그렇지도 않아. 죽는 문제 생겨야 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지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다 암 걸리면 참 좋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럼 일이 안 돼. 나도 맨날 병원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신방 다녀야 되고 그거고. 그 여러분들이 크고 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문제 작은 문제라 생각하지 마시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 없으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라.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또 이 비밀을 누리는 정식기도 무식기도 하는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성령 인도받고 순간순간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누렸던 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 응답받고 시작하는 귀한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속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자기의 인생과 삶을 종으로 살지 말고 그 두려운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남으로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